오늘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바르게 깨닫고 또 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그때부터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꼭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오순절인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대체 누구이시며 성령님이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며 성령님에 대하여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보내주셨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홀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다시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시기 바로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 앉히시고 유언적인 설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밤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에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성령님, 오순절 이후 오늘까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주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님들 중에도 무작정 성령을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결코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물체도 아니고 어떤 신비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요즘에 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기라고 하는 것을 준다 받는다 장난으로도 어떤 사람은 또 심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가 되시고 제3위로서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경에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몇몇 이단들은 성령님을 우리도 인정한다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아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그곳에서 받는 세례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받은 세례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이런 분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에 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왜냐하면 애초에 그 세례는 잘못되었고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세례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하면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신앙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집단에서 준 세례는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사도행전 8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마리아의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저주받았던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친근히 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가까이 하여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을 얻고자 할 때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하나님은 어느 쪽을 좋아하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정신없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해가지고 850명과 갈멜살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어느 쪽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것을 태우는가 하는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방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막 소리를 지르다가 안 되니까 막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요, 자해를 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이것이 이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흔히 말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무아지경에 빠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신이 움직이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가만히 보다가 그냥 그 주변에 이렇게 두렁을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위에다가도 막 나무에도 물을 붓고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에 흠뻑 적셔져 있는 이제 재물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하면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마치 길을 나눠준다는 사람들처럼 인간들 간의 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맑은 정신, 바른 이성과 지식,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그분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령을 얻을까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더
원하시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성령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뜻이지 성령님을 물건처럼 받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아직도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를 방언하고 연결하는 분도 있어요.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오셔서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처음으로 예수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와서 마음문을 열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켜서 새 생명을 얻고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시며 지식을 소유하셨고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임의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분을 향하여 인격적인 초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거역하는 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면 오시지 않고 이미 오셨어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오실 때에도 오시라고 간구하며 초청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해야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결심과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시켜 주십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중생,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이 살아있어요. 숨을 쉽니다. 걸어서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지 않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뭇가지가 나무 원줄기에서 꺾어져 떨어진 것처럼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되 잠시 후에 말라 아궁이에 들어가게 될 불행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더불어 연합하지 못한 생명은 육체는 살았으나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버린 자, 이미 죽어있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면 바로 생명이 끊어져서 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생하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땅과 연결되어서 양분을 흡수해야지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태풍에 뿌리채 뽑혔어요. 자, 이 나무가 바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시 심으면 살 수 있어요. 왜? 나무 안에는 아직도 수분이 있고 양분이 있고 살아있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점점 시들고 마르고 결국은 완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다니고 뭐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다 직장에도 다니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점점 늙어지죠. 시들어 버립니다. 병에 듭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죽을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지 않고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원나무에서 제거했던 것과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이 영적인 부활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하시는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의인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따지고 들어와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고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 따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영적 소경이었던 자신이 이 성령님의 중생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내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는 숯검정이 묻은 것을 몰랐는데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비로소 더럽게 된 얼굴을 보고 부끄러워하며 닦아내는 것처럼 성령님의 중생함을 받은 생명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지혜가 생깁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마음이 슬퍼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가책을 받아서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리하여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를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 마음에 판정을 하는 그것이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내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막연한 분 안 계세요? 그것이 왜 막연할까요? 예수님은 외국인입니다. 저 멀리 중동 지방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게다가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의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있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저 말씀만 읽고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깨닫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성경에는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것도 보이는 행동적인 인격. 열매는 보이잖아요. 이 나무가 사과나무다. 이파리만 보고 초보자들 잘 몰라도 매달려 있는 사과를 보면 이 나무 사과나무 맞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하는 것은 보이는 열매, 인격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어떤 큰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들 연상하시는데요. 그렇게 길들여진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권능은 반드시 어떤 놀랍고 능력 있는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 내가 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 사방으로 흩어지면서도 오히려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배가 난파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상식적으로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만은 문법적으로는 한 가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는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오래 참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가서 표현되는 사랑이 충만하고 인격적인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이 점점 거룩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활이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된다 이야기하죠. 성화, 거룩해지는 것.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재현시켜서 예수님을 닮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전쟁이 그치지를 않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양심과 욕심이 서로 싸워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오시기 전에는 욕심의 힘이 양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뭘 그래? 그러면서 쉽게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이 있는 한 꼭 분풀이를 해야 성에 찹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양심이 되살아납니다.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바로 살자. 안 된다. 바로 살자. 바로 살기는 뭘 바로 살아? 하면서 전쟁이 치열하게 움직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더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면 내 생활이 점점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을 가리키는 보에사르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명칭을 사용을 해요.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걸으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명칭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이 파라라는 말이요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 곁에 항상 갖고 있다가 무엇을 펴요? 낙하산을 펴잖아요. 낙하산이 없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데 낙하산을 딱 몸에 갖고 있다가 비행기가 위험하면 낙하산을 펴서 낙하산의 도움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산이 우리 곁에 함께 있어줘야 돼. 비행기를 타면. 바로 이 낙하산의 영어가 뭐냐면 패러슈트예요. 패러슈트. 파라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곁에 걸으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곁에 계셔서 늘 돕고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탱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낙심하게 될 때는 언제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드시 은사를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찾아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꾸 그걸 개발해가지고 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할 일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를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합당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교만한 마음으로 내 고집을 세우지 맙시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 양심을 팔지 맙시다.
성령님의 감동감에 순종하여 신앙 인격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지식이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과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